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의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요즘은 라이센스 시대라고 얘기하죠. 자격증 시대다. 무슨 일이든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걸맞게 무수히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자격증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야말로 참 별의별 자격증들이 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자격증 따기에 쉽지 않은데 여러 개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자격증 제도가 있는 거냐? 그것은 바로 그 분야에 관계된 일을 맡겨주어도 이 사람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그걸 소지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차를 맡겨도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뭐 그런 그 하나의 자격증이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혹여나 다른 인명이나 재산상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내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센스, 이 자격증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의 이 권사라고 하는 제도는 그 직분이 초대교회의 참과부의 명부에 기록된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 직분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아무나 맡길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자격증 없는 그런 사람에게 아무나 하면 되지. 뭐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뭐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처럼 역시 교회 안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아무에게 맡기면 교회에 무리가 따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사는 어떤 분들이 되어야 좋은 것이냐? 그 역시 초대교회의 참과부가 되었던 분들의 자격을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참과부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한 남자의 아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생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 유럽과 아시아 지방 사람들은 이 부부관계에 그 가정을, 부부관계나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약속은 뭐 하나의 절차에 불과했고 모두가 이 육체적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부부가 아닌 사람들과 얼마든지 만나서 즐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뭐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얼마나 스와핑이니 소위 말하면 뭐 부부간에 서로 교환해 가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뭐 참 소위 자기 아내나 남편 외에 뭐 애인을 보통 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뭐 번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참 그 시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살면서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공공연하게 만나고 혹 이 배우자가 죽게 되면 다시 다른 남자나 여자와 만나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그런 문화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참과부의 자격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참 남편이 있으면서도 외도하는 여자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참과부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이제 남편이 또 죽었어요. 그렇다면 뭐 재혼에서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위 이 신앙에도 지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지조가 있어야 된다. 소위 일부종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평생 한 남자만 따른다. 과거 우리나라도 뭐 참 얼마나 우리 그 한국 사회에 국난이 많았습니까? 일제 시대에 우리가 또 지나고 또 6.25를 지나면서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죠. 또 이제 배 사람들 보면 소위 이제 해안지대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이야 배들이 참 튼튼하고 좋은 배지만 과거에는 뭐 쪽배나 뭐 그런 배들을 타고 뭐 어업을 하고 종사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많이 참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난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이 혼자 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 가정에 남아서 그 남편의 자식들을 지키면서 수절을 하는 참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대개가 참 반듯합니다. 좀 춥고 배고픈 사이에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하는 따뜻한 그 품 안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올곧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런데 남편이 죽고 어렵다고 해서 심지어는 자식들을 내팽개쳐 버리고 떠나버리는 어머니들도 참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뭐 고아원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래 홀트 아동복지라고 하는 거는 전쟁 고아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런 아이들인데, 이제 뭐 지금도 마차 이렇게 해서 아이를 그냥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참 정말 이런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때부터 참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이죠. 참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그야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일, 이게 나를 위한, 내 자신을 뭐 어떻게 이 이름을 내고 뭐 그런 일이 아니에요. 보살피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살피는 일이고 그걸 잘 키워내는 그런 일이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아니잖아요. 보살피는 일, 정말 키워내는 일인데, 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 그런 일을 자식에 대한 책임조차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잘 길러내는 어머니라고 하면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잘 돌보고 섬겨가는 그런 어머니라고 하면 결국은 교회도 다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키워가는 거다, 섬기는 일이다, 키워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의 자격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에 대한 지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어머니가 결국은 그런 마음이 결국은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키워가는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재혼을 해도 여자들이 내 자식을 데리고 들어가서 참 재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대개 재혼을 하게 되면 일단 내 자식은 다 버려야 합니다. 저 버려야 돼. 어쨌든 누구에게 맡기든 이렇게 다 과거에는. 그래서 참 과부, 즉 권사는 뭐냐? 연약한 교우들을 어머니와 같은 심정과 사랑으로 품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일부 종사한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한 남편,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심정으로 참 일편단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자식을 키워내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참 그야말로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오직 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품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그 자식을 길러내는 거예요. 다 그 사랑의 품으로 그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워내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참 과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이 결국 권사라고 하는 건 그런 마음, 이 참 과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버린 어머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자녀를 양육한 과부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도 지조와 절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지만 예수 신랑,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편단심,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양떼들, 이거를 내가 일보종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키워낸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참 과부, 그 사람이 진정한 권사가, 참 과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 내 신랑인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자녀들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을 길러내는, 내 남편의 자식을 길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양떼들을, 내가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신랑 삼고 있는 예수 신랑의 자녀들인 이 양떼들을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이 사람들을 키워내고 돌본다, 이게 참 과부다, 이게 진정한 권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직분자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간에 교회의 얼굴들입니다. 교회의 얼굴.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향기다, 편지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향기가 잘못 나면은 구린내가 난다든가 비린내가 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직분자들은 결국은 교회의 얼굴이고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자식이 잘못하면 그런 말들, 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대? 네 부모가 가르치대? 이 결국은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에요. 부모의 얼굴. 그래서 자식이 잘 반듯하면 참 부모 훌륭하다. 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 교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교회 안팎에서 평판이 만일에 나쁘게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건 개인적인 평판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평판도 안 좋아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에 대한 평판도 나빠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거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직분자들 어떤 직분이든 간에 교회의 얼굴이고 주님의 얼굴이고, 그래서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의 평판이 좋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서는 전도의 문도, 전도의 길도 다 막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못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도의 문들이 다 막혀요. 어떤 신앙인들 중에는 아주 참 불신자들로부터 혹독한 그런 평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참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고,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비위가 상하고 말이지, 난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 말들이 참 왕왕 그런 말들이 들려오기도 하잖아요. 참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에는 참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도,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나쁜 평판도 결국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나쁜 평판도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아무튼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평판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참 이렇게 가장 쉽게는 좁게는 가정에서부터 참 정말 예수 믿는 내 아내는 참 남편은 참 다르다,
뭐 이 좋은 평판이 이 가정에서부터도 일어나야 하고 또 이웃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막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봐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목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야만 모르는가 보다 뭐 그랬는데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목사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모르지 여러분들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말 안 하니까 뭐 누구 엄마라고 소개를 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을 뿐이지 누구 엄마 또 뭐 누구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물한 개구리처럼 눈 감고 아웅하는 것처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모를 거다? 아니에요. 제가 뭐 이제 종종 제가 이제 그 목욕탕에 이제 갑니다마는 그분들이 난 거기 가가지고 내가 목사요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또 뭐 그냥 목사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나보고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니 그런다고 내가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더 행동거지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정말 우리가 내가 이 참 과부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면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가운데 세우라. 집사를 세우는 자격이 그거 아닙니까? 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칭찬을 들어야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다. 즉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뭐 직분을 맡았는데 물릴 수 있는 건 아니나 우리 스스로가 이런 면에서 내가 참 좋은 평판을 낼 수 있도록 선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건 내일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직분자들은 이제 특히나 참 우리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또는 우리 살고 있는 집 주변이나 우리 직장이나 이웃들이 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자는 것 같아도 다 나를 눈여겨보고 있다.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뭐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내가 장로라고 하는 것, 권사라고 하는 것, 집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 감고 아웅해서는 참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책임성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평판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조 있는 신앙으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회군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참으로 섬겨가며 신앙과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참으로 신랑 되신 주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이여 섬겨가는 일에 일편단심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눈물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돌아보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얼굴이고 교회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증거, 선한 증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셔서 선한 증거들을 많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그 속에서 참으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일 앞으로 앞두고 있는 우리 수능생들, 우리 교회 18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건강, 체력, 지력, 암기력, 집중력을 가지고 잘 준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인생의 비전과 꿈을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뒷바라지하고 수고하는 부모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도록 저희들의 쓰는 수고가 꼭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년도에 귀한 하나님 직분자들이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바르게 세워 하나님 교회의 편지로, 향기로, 냄새로 참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